안녕하세요. 저 노래소리하고 오늘 같이 하려면 상당히 힘들겠죠. 네. 춥지 않으신가요? 네. 이제 오늘 기실론 서문 한 차례죠. 기실론 서문을 88페이지. 저희 스님은 그냥 보시면 아니까. 저희 스님은 보시면 그냥 알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기실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실론이 이 서문을 한번 하면서 기실론 내용을 서문이 지금 기실론 서문이 상당히 아주 가다한 양반들이 기실론을 서문을 썼더라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완전 재미있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글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서문을 대충 설명을 하고 기실론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실론은 신심을 일으키는 논서라고 그러죠. 우리가 불교에 입문을 해서 불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신심을 냈느냐 못 냈느냐 여기에 이제 관건입니다. 신심이 제대로 발하면은 불교는 그야말로 한순간에 바로 불지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고, 억겁을 닦아도 안 되는 것은 신심 때문이거든요. 신심이 꼭 지금 부처님 법, 부처님 기실론, 내용, 이런 것만이 신심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 신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이 자기 자신들을 한번 조용하게 이렇게 관조를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정말로 신이 바탕이 되어 있는가 이렇게 보면은 자기 속에 온갖 것을 다 불신을 해요. 상대방도 불신을 하고 세상도 불신하고 전부 다 불신이 꽉 차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는 불법의 문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탕이 이루어지고 나면 불법은 바로 단박에 열애지, 부처님의 경지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신심이기 때문에 이 신심을 일으키게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진 이 논서가 기실론인데, 그러니까 이 논서는 유일하게 이게 우리나라의 분들이 중국 논서를 우리나라 교재로 쓰고 있는 것은 기실론입니다. 인도 논서를. 인도 논서들이 흉내 많죠. 예를 들어, 청정도론이다, 무슨 지도론이다. 굉장히 많습니다. 유가사 지론이다. 이 논서가, 이게 경전보다도 숫자가 분량이 더 많아요. 그 많은 논서 가운데서, 기실론을, 중국에서, 정교재로 택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기실론만을 정교재로 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이렇게 잠깐 봤더니, 청정도로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대요. 그것도 자세히 한번 이렇게 살펴봤고, 작년 겨울에 그 스님들 덕강 때문에 유가사 지론에서 지론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러 가서 강의를 해봤는데, 그 논서를 보니까 참 우리 조상들이 대단히 뛰어난 분들이다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논서를 중에서 기실론을 정교재로 택하신 우리 조상들의 지혜, 그거는 말할 수 없는 아주 탁월한 지혜이고, 또 기실론이 정교재로 택해진 것은 정말로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보여졌습니다. 인도 논서들이 대체적으로 번다합니다. 굉장히 번다해요. 그리고 말을 시작하면은
시작해놓고 끝면 마무리가 되려고 그러면 한 수십 장 뒤에 가서 끝마무리가 돼가지고 그 시작만 있고 끝마무리를 못하고 거기 가서 끝나는 줄 모르니까 그런 봤어도 끝나는지가 어디서 끝나는지 모르니까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기가 정말 어렵게 돼 있는 게 지금 인도 논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논리학은 세계에서 제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구조를 인도 사람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갈 줄 아는데 우리나라처럼 단순 논조를 가지기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 의식으로는 거기까지 끌고 갈 생각을 못해요. 못해서 중간에 끊어버려요. 중간에 끊어버리면 말이 다른 말이 되어버리고 말이죠. 근데 다른 말도 그냥 말이 좋으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패단들이 상당히 많은데 기실론은 인도 논서 중에서 가장 정교하고 가장 요약이 잘 되어 있고 한 논서가 기실론입니다. 그러면서도 역시 인도 논서이기 때문에 간단하면서도 구조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말도 못해요. 이게 기실론을 하나 이게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기실론을 앞으로 뒤로 뭐 옆으로 종이 무진하게 다 외워도 기실론 가닥이 안 나게 돼 있어요. 문장은 아주 간단한데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그 논서의 구조가 인도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굉장히 정교하기 때문에 정교한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한쪽으로 딱 말하는 걸 저 뒤에 가서도 앞에서 말한 그것과 이쪽으로 딱 연결을 지어서 딱 마무리를 짓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원에서 이 기실론 공부하는 사람들이 기실론 공부하다가 하다 이해가 안 가니까 그야말로 깡깡 기실론 아무리 해도 깡깡해서 모르겠다. 그리고 차돌 능엄견은 차돌 같아가지고 파도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별명이 붙여져 있는 이 논서가 기실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실론은 우선 무엇부터 시작이 되느냐, 그 논리의 전개가 기가 막혀요. 논리의 전개가. 일심 그래가지고 제 첫 번째 마음심자를 딱 들고 나옵니다. 마음심자. 그러면 이 마음심자를 들고 나오는 것은 자, 부처님 가르치심의 핵심이 마음 아닙니까? 일체가 유심조. 그 일체가 유심조인 이 마음. 이 마음은 지금 이 마음 자체가 생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마음 자체에 선과 악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마음 자체에 시와 비가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이 마음은 그야말로 본래부터서 악하다 그래서 선악설이 나오고, 또 본래부터 선하다 선설이 나오고 이러잖아요. 마음을 가지고 나쁘다고 이게 지목을 해놓고 나쁜 것을 계속 직시하다 보면 끝도 없이 나빠요. 그래서 사람 이거 뭐고 간에 하나도 좋은 것이 없어요. 나쁜 것을 논하기 시작하면. 그런데 거꾸로 또 선설의 입장에서 사람 마음은 선한 것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또 끝도 없지요. 그것을 어디 가서 사람 치고 불쌍한 거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 없고, 사람 치고 남 고생하는 거 보고 동정심 안 나는 사람이 없고, 사람 전부 그래요. 여기에 우리 앉아 있어도 솔직하게 그러잖아요. 길 가다가도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짠해서 어쩔 줄 모르고, 이게 이런 마음들이 끝도 없이 우리 마음속에 지금 간직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쪽을 계속해서 말하자고 보면은 사람은 오직 선할 뿐이지 악은 중간중간 지금 쉽게 말하면 화 날 때 악이지 화 안 나면 다 좋아요. 예? 감정 상하지 않는데 나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감정이 막 상하니까 그냥 한순간 그러지.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은 마음은 선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참 기가 막히게 표현이 좋아요. 불교에서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예. 선하기도 하고 또 악하기도 해요. 이 불교에서는 언제든지 하나가 딱 있으면 앞뒤를 같이 설명하지 한쪽만 설명하는 예가 없습니다. 이게 한쪽을 보면 악하고 한쪽을 보면 선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마음도 이렇게 생겨서 이런 마음을 이렇게 규명한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이 마음이 무엇인가? 생명의 씨가 마음이다. 하게 이렇게 마음을 한 가지 생명의 씨로 이렇게 규정 짓는 것은 불교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부처님 이외에는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네, 부처님 이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명의 씨라는 씨가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우리 이 육신은 태어나서 죽는 것이 있지만 그 씨는 절대로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 그래서 그 씨에는 생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생사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 생명의 바로 씨, 이것이 마음이다. 이것을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것을 일심이에요. 첫 번째 마음을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되시는 부분이 이 세상은 생멸문과 진여문 두 가지 문이 있다. 이렇게 밝힌 것이 이제 기실론입니다. 그럼 이 세상의 생멸문은 우리가 현실 세계가 전부 생멸문이에요. 현실 세계가. 진여문은 실상 세계는 전부 진여문입니다. 실상 세계. 그러니까 이 세상은 현상과 실상으로 놓아져 있는데 이것을 사람에게 딱 그냥 바로 비유를 하면은 실상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닌 마음의 세계를 실상의 세계라고 하고 현상 세계란 몸의 세계를 현상의 세계라고 합니다. 사람에다가 바로 비유를 하면은 그러면은 똑같은 인간이지만은 마음 세계와 몸의 세계의 한계가 달라요. 제각기 달라서 몸은 유한하지만은 마음은 무한하고 몸은 뭐든지 유한하는 것이 무엇만 유한하냐? 몸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능력도 유한해요. 능력도 모든 것이 유한해. 몸뚱이에는 무한할 수가 없어요. 몸은. 하지만은 마음은 너무너무 무한한 거예요. 마음은 끝도 gat도 없는 이 우주보다도 그러니까 우주를 다 쌓고도 남는 것이 마음이고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 이 두 가지를 실상세계 하나는 현상세계 이럽니다. 그러면 현상세계 현상법을 설명한 것은 생멸문법이고요. 현상세계를 설명하는 것은 생멸문의 법이고 실상문의 세계를 설명한 것은 실상문의 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멸법과 실상법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생멸법의 법으로 이 세상을 살겠느냐 실상법으로 이 세상을 살겠느냐 이렇게 딱 여러분한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이구동성으로 절대로 생멸법에서 안 살고 실상법에서 살고 싶다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실상세계에서 살고 싶다. 이럴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실상문과 이 실상법과 현상법이 있는데 실상법은 그 마음의 세계요. 그 현상법은 그 육신의 세계. 그래서 육신에 끌어들여서 육신을 위주로 하는 삶을 살겠느냐? 그럼 육신을 위주로 하는 삶은 뭐겠어요? 부귀공명을 탐하는 삶이죠. 그것이 육신을 위한 생활이잖아요. 육신은 무슨 소리를 해도 아무리 자기가 청렴하고 도덕적이고 별소리를 해도 육신이 탐하는 건 몸뚱이가 내가 마음 말고 내 몸이 탐하는 것이 따로 있어요. 몸뚱이가 탐하는 것. 좋은 거 먹어야 되고 좋은 집에서 자야 되고 좋은 옷 입어야 되고 이게 몸이 탐하는 거예요. 그게 몸이 한 번 좋은 거 먹어본 사람 나쁜 거 먹으라고 하면 못 먹어 안 먹지 그냥
그래, 이 몸이 끝도 끝도 없이 이 탐하는 것은 전부 그 현상에서는 이와 같이 이런 것을 탐한다. 그럼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육신은 탐하는 것이 뭐냐? 부귀공명을 탐한다요. 그냥 부귀공명을 안 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예. 이게 전 공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귀도 그렇고요. 공명 심지어요. 통반장도 했다가 하지 말라고 하면 기분 나빠서요. 이게 며칠간 서운해. 예? 통반장도. 그 처음에 하라고 할 때는 안 한다고 말이죠. 참 뭐 하고 바쁘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억지로 시켜서 이제 조금 시켜서 조금 그게 맛이 드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놓으라고 하면 안 내놓고 싶어서 이제 한다고. 이렇게 생긴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 근데 이런 생멸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참 난감이에요. 난감. 그런데다가 생멸문의 마지막은 뭡니까? 생사에 걸리는 거잖아요. 예. 죽음 앞에서 이게 정말로 죽기 좋아서 죽는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예? 이 사람 나는 정말로 죽음이 좋다. 예, 정말 삶보다 죽음이 좋다. 이럴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고 나오시라고 해요. 예? 그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게 현상법에서 마지막에 고통이 딱 생사에 걸리는 거예요. 생사법. 예. 근데 그래서 이 생멸문 마지막에 그래서 생멸문에 여기에 딱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초월했을 때에 비로소 대자유인이 돼요. 대자유인. 정말로 아주 지금 정말로 젊은 나이에 가서 유명한 사람들 굉장히 많죠. 젊은 나이에 가서 유명한 사람들. 그 젊은 나이에 가서 제일 유명한 사람 그 공자 제자 안현희 같은 사람 33살에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까지도 그 사람 이름은 불멸이 없어지질 않아요. 그런 정도 성공하고 가면은 아이고 무슨 나이가 젊고 늙고 무슨 상관이요.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을 한번 가치를 이렇게 정의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인생을 성공해놓고 갔느냐 못 갔느냐 이거예요. 100살 먹었어도 아무것도 이루는 것이 없이 가면은 얼마나 분하고 억울한 거예요. 나이가 아무리 젊어도 해놓을 거 해놓고 딱 간단 말이에요. 해놓을 거 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안현희를 제일 부러워했던 분이 우리나라 분은 율곡 선생입니다. 율곡 선생. 율곡 선생이 난 노래 부르듯이 부러워했던 분이 안현 같은 분은 33세 돌아가셨어도 천하의 성자이신데 내 수는 왜 아무것도 이루는 것 없이 내 수만 이렇게 긴가. 40이 넘어가면서 자꾸 자기 수가 길다고 한탄하신 분이 율곡. 그런데 그렇게 한탄해서 그런지 49에 가셨어. 네? 49에. 그래서 그렇게 한탄도 할 거 아니야. 네?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이게 사람은 오래 살아야 사람이 아니고 깨달은 사람이 사람이다. 이런 원칙을 딱 정하고 살아야 돼요. 깨달은 사람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람의 길을 알고 사는 사람, 이게 진짜 사람이지. 길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진짜 사람이라고 하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멸문에서 가닥을 탁 내고 이제 진여문으로 딱 가게 되면은 뭐가 딱 달라지냐? 거기에는 생사가 없는 문이에요. 생사가 없는 문. 그 생사에서 초탈한 문, 대자유, 자제를 얻은 문. 그 문, 그렇기 때문에 어느 문으로 가려느냐 물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전부 이유야를 만나라고. 진여문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도 나는 진여문 이러거든요. 진여문.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만 짚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욕심부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진여문은 진여문으로 가겠다고 마음 먹어서 진여문으로 가지는 게 아니라 생사문에서 벗어나면 자연히 진여문이에요. 그러니까 진여문은 따로 찾지도 말고 먼저 우리가 현상에 딱 걸려있는
생사에서 먼저 벗어나야 하겠다. 생사에서 해탈을 먼저 하자. 네, 이겁니다, 지금. 근데 이제 이거 해탈해가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해탈해 나갈 수 있을까? 지금 이제 나이가 좀 들고 그러면 모든 것을 쉬고 모든 것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아이고, 나이 먹었는데. 그런데요, 나이 먹었을 때 쉬지 말고요, 붙잡는 것이 생겨야 돼요. 붙잡는 것이 생겨서 그걸 붙잡고 계속. 그럼 뭘 붙잡을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일념으로 붙잡아도 붙잡는 것이 하나 생겼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 선원처럼 금강경을 외운다 그러면 금강경을 한나없이 읽으면 그것도 붙잡는 일이 생겼죠. 그런데 거기다가 선근이 더 좋아서 정말로 이 세상에 궁금증은 하나도 내가 나에게 남겨놓고는 못 살겠다. 궁금증은 전부 해결하고 살겠다. 이런 마음 탁 먹고 앉아서 이 먹고 딱 앉으면 하는 일이 생겼죠. 이렇게 해서 하는 일이 생겨야 이게 진정코 사람의 길로서 최상의 길을 찾아든 거예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나이 먹어가지고도 참 지금 이제 큰 자식은 어떻고 손주 자식은 어떻고 며느리는 제대로 하는가 못하는가 관심이 이쪽으로 가 있으면 관심 갖는 만큼 고통만 있을 뿐이지 조금도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하는 일이 존재해야 된다. 자기 하는 일이 분명하게 존재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하는 일은 다 있죠. 이제 충분히 무엇을 하든지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그래 무엇을 하든지 하면서 무엇을 잊어버리느냐? 하는 일 이외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사가 어떠니, 부귀공명이 어떠니, 해탈이 어떠니, 진여가 어떠니,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하는 것이 있으면 돼. 하는 것이 있으면. 한번 열심히 한번 우리 해봅시다. 네. 그래, 이제 이렇게 가서 하는 일이 있으면 무엇이 끊어지느냐? 번뇌가 그야말로 100번지 평생 끊어져버리는 게 번뇌예요. 하는 일이 생기면 번뇌가 절반으로 줄어요. 번뇌가. 하는 일이 없으면은 정말로 바글바글 끓는 것이 번뇌뿐이에요. 아무리 중노릇을 오래 하고 신선처럼 계율을 청정하게 지키고 폼잡고 있어도 하는 일이 없으면은 바글바글 끓어요. 팥죽 끓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바글바글 끓는 게 번뇌예요. 네. 그런데 하는 일이 딱 있으면은 사람은 어느 쪽이냐가요. 이쪽으로 있다가 이쪽으로 뒤집어 보면 이쪽은 없어지게 돼 있거든요. 네? 이렇게 잘 진여문, 생멸문. 그리고 생멸문을 뒤집어서 진여문으로 바꿔놓으면 생멸문에가 번뇌가 있지 진여문에는 번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진여문으로 가려고 그러면 하나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이 꼭 있어야 되겠다. 충분히 되셨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생멸문과 진여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기실론에서 가르치는 것이 3대 사상을 가르칩니다. 3대가 뭐냐 그러면 채상용, 이제 채상용, 이 3대를 가르치는데, 그런데 이 3대를 가르치는데 아주 경전을 난해하다 하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채상용을 밝힐 적에 실상세계에서 우주 전체를 놓고 채상용을 설명하는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 철학, 사상에서 불교와 같을 수가 없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불교만이 이런 사고가 있어요. 우주 전체를 놓고 이게 채와 상과 용을 구명한다고 해요. 또 그것은 공간적인 것이잖아요. 시간적으로 이 우주가 생겨나기 이전에서부터서 이 우주가 생겨나서 없어진 다음까지를 또 채상용으로 설명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시간 이전의 시간을 설명하고
공간, 이전의 공간을 설명하는 채상용. 이건 되게 똑같은 채상용이지만은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각도가 하늘과 땅처럼 멀다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근데 그러고 난 뒤에 현실에서 채상용을 이제 또 설명이 된다고 해요. 현실에서 채상용. 그렇게 되면은 무엇이 최고, 무엇이 상이고, 무엇이 용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간단하게 내 몸을, 그걸 현실을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많은 설명거리가 있지만은 가장 압축시켜가지고 이 우주 전체를 통틀어서 설명되고 있는 것은 몸이에요. 예, 이 몸 하나를 완벽하게 규명해버리면은 바로 그것이 우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가 무엇이 체냐? 내 마음이 체요. 상은 무엇이 상이냐? 내 평상에 있는 내 몸뚱이가 상이요. 용은 무엇이 용이냐? 그 속에서 몸과 마음의 작용, 이것은 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있고 몸도 있는데 작용이 없으면 식물인간이죠. 예, 식물인간이 안 되어야 되죠. 식물인간이 안 돼야 되는데 이 작용 속에서 이 인간은 사람의 작용 속에서 선도 있고 악이 있고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체와 근본체, 이 마음자리를 다시 처음에 일심하고 설명했죠. 그랬는데 거기서 설명해놓고는 채상용 오니까 다시 마음을 또 설명해야 되죠. 그러면은 일심과 여기 채상용에서 다시 설명되는 마음과 연결을 지어야 되겠어요? 안 지어야 되겠어요? 지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어서 연결해서 또 다음에 또 연결하고 연결하다 보니까 이게 연결 것을 이게 그물고를 하나, 그물을 딱 들면은 쫙 끝까지 쫙 들리듯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채, 상, 용 3대가 쭉 설명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게 무엇이 이제 우리가 이게 기실론에서 유념을 해야 되냐. 우리 중생 세계가 전부 존경하고 받들어 모시는 부처님의 실체를 알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실체를. 근데 부처님의 실체를 알으려고 하니까 그것을 이제 불신론이라고 그래요. 부처님 실체, 그 불신. 그런데 괜찮아요. 저기 무릎이 아프시면 펴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거 아이고 이제 무릎 아프신데 나이 드시면은 저기 나도 나이 얼마 먹지도 않았는데 그 고관절 때문에 이렇게 앉았는 거지 그럼 얼마나 힘드는지 나도 못해. 그런데 그래서 나도 여기 앉았다가 다리를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일어나고 그리고 중인데 이게 삐딱하게 지금 앉았는 게 중 이게 삐딱하면 못 쓰거든요. 아주 그 땡중이죠. 근데 땡중이거나 말거나 지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예? 그거 관절이 딱 고장이 나가지고 이렇게 앉았으면 차연히 한쪽으로 기울고 몸이 한쪽으로 기울고 그래서 그럴 적에는 편안하게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공부하는 것을 이제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말로 우리가 존경해야 될 이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부분을 제가 이 기실론이 아니었으면 저도 일반적으로 똑같이 법보와 삼신불 여러분 말 들어서 다 알죠? 법신, 보신, 화신 이거 저렇게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법신이고 무엇이 보신이고 무엇이 화신인지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게 교리에서 쓰여있는 대로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화신이라고 하는 것은 응화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현상계에 나타나신 서가모니 부처님이 화신분이고 이 정도예요 지금.
그 보신불은 어떤 분이 보신불이냐? 보신불은 근데 그는 설명하기가 아주 그 보신불은 다급으로 수행을 해서 수행한 결과로서 성불에 이르신 부처님을 보신불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해요. 이 법신불은 어떤 분이 법신불이냐? 본래부터서 모든 중생이 다 부처입니다. 법신불 자리에서 보면은. 그래, 우리도 지금 다 부처예요, 지금. 부처를 가지고 부처 종자 다 여기 있어요, 부처 씨가. 다 있는데 지금 부처 씨가 있으나 많아요. 부처 씨를, 씨만 있지, 부처가 지금 나오지 못했거든요. 부처가. 그러나 근본 자리에서 보면은 안 나왔어도 씨도 부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부처님이 여러분을 보면은, 아, 여러분 부처님들 오셨습니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설명되신 부분들이 화엄경 같은 데에서 그런 설명을 한다고 해요. 수많은 대중이 몇십만 명이 모여요. 수십만 군중이 모입니다. 그러면 그 모인 그분들을 부처님께서 바로 부처님으로 상대를 하신다고 해요. 부처님으로. 부처님으로 상대를 하셔. 그게 참 그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앞에서 이게 앉아있는 호흡 보면 그냥 중생 중에서도 잘 막내 중생인데 그 중생을 보고 부처님으로 보실 수가 있나요? 절대로 그게 부처님으로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그 근본 자리를 다 보실 줄 알기 때문에 부처님 눈에서는 이 중생이 전부 하나로 끝도 밖도 없는 부처님으로 보신다고요. 예.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법신 보신 이 화신을 설명을 하는데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아주 그냥 것을 좀 설명해놓고 참 설명한 뒤 끝나고 나면 제일 마음이 안 편해. 예, 부처님 교리를 설명하고 나서 제일 안 편한, 설명한 다음에 당사자가 안 편한 데가 이 법보와 삼신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참 재미나는 것은 기실론은 여러 번 가르쳤는데도 기실론에서 그걸 발견을 못했어. 예, 그 설명을, 이 법신보신 하신 설명을 가르치기만 하고 한 번도 발견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르치는 것도 누굴 가르치냐에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또 이제 서울 강당에서 그 포교 교육원에서 주재하는 이제 특강을 하는데 교육원에서는 지금 제가 강의한 것을 능엄경에서부터 금강경, 기실론 이런 모든 경전들을요 완전히 뭐 강의 저기 해서 녹화해서 전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의만 하고 하나도 못 가지고 있어.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강의하는 것은 조금 녹화해 줄 필요가 있긴 있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상대가 스님들이 되다 보니까 한번 다음 가르칠 것을 더 보고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분한테 굉장히 미안하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는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온 것처럼 안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할 때도 봐요. 네? 보긴 보는데 조금 더 보더라 이 말이에요. 조금 더 봐줘. 근데 더 보니까 거기서 법보와 삼신불이 설명된 것이 너무 정확하게 분명하게 설명된 것이 보였어요. 기실론에서. 그래서 기실론은 정말로 좋은 논서구나. 정말로 좋은 논서구나 합니다. 그래 이제 대부분이 설명할 때에 청정법신 비로자나불과 원망부신 노산합을 천백억 하신 서가모니불을 따로따로 이해를 했어요. 그동안에. 그 노산합 부처님 따로 있고 우리 비로자나 부처님 따로 계시고 이 서가모니 부처님 따로 계시고 따로 있는 걸로 계속 얘기를 해서 설명을 했다고 해요. 기실론에서 보니까 한 분이에요. 한 분을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천배로 가신 서가모니 불로 보이고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원망 보신 노산화 불로 보이고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로 보이고 이럴 뿐이에요.
한 분이요. 그래, 왜, 그런데 무슨 소리냐. 이 화자에 대한 화신불 할 때에 화자, 이 글자 한자에 주목하면 돼요. 화자는 무엇을 하는 자냐 그러면 화했다 이 말인데요. 화했다는 말은 저기 나비가 되기 전에 애벌레죠. 애벌레가 화하면 나비가 되죠. 그런 때에 화했다는 말을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애벌레였는데 애벌레로 그냥 있으면 애벌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화하면은 나비가 된단 말이죠. 근데 사람이 처음에는 중생이었는데 화하면은 부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도교에서도 그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도교에서도 많이 쓰는데 그것을 가장 적절하게 잘 쓰신 분이 소동파 적벽부에서 나와요. 소동파 아주 이게 강성 8대 문장가 중에서 최고 문장가 소동파 그러거든요. 중국의 최고의 문장가입니다. 근데 그분 최고의 문장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적벽부예요. 적벽부에 우화등선이라고 하는 5글자가 나와요. 우화등선. 그건 뭐냐 그러면은 거기에는 도교는 화하는데 다르게 화합니다. 사람이 본래 날개가 없죠. 우리 날개 없잖아요. 날개가 없는데 공부를 하면은 날개가 달린다 그래요. 그래서 날개로 변화한다 이래. 날개로 변하면은 그때는 신선이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사람이 날개를 달게 되면 신선이 된다. 이래서 우화 깃털우자 이 화를 하자. 이 우화 등선 그래. 신선의 경지에 이르른다. 그렇게 해서 이 화자의 개념이 이게 이 적은 것에서 극대화돼서 성공된 것 이것이 화자로 쓴다는 말이죠. 그래서 화신불 그러면은 중생인 서가모니께서 성불하신 분 이것이 화신불의 본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생들은 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화신불이기 때문에 화한 분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 보면은 부처님 하질 않아요. 근데 부처님은 화하신 분이니까 변하신 분이에요. 사람이 쉽게 말하면은 사람이 부처로 변한 분이다. 그래 부처로 변하니까 그럼 뭐냐? 신적 존재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생들이 부처님을 보면은 신격 존재로 본다. 신격 존재로 보는 것 이것이 화신불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중생이 우리가 항상 중생일 수는 없죠. 여러분들 지금은 이렇게 중생으로서 지금 배우는 것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이게 머리가 캄캄하지 지금 현재로는 그러는데 공부 좀 해가지고 눈이 딱 열리니까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리니까 부처님이 화신불이 아니라 보신불로 보이는 거예요. 보신불로 보이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 누구든지 공부하면 부처가 된다는 개념의 보신불이에요. 결과, 보잖아요. 보자는 결과, 과보, 보자죠. 결과, 수행의 결과로 얻으신 부처님, 얻으신 인격, 이것이 보신불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보신불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다. 그렇죠. 이거 수행의 결과로 얻어지는, 그러면은 이게 부처님을 보신불이라고 보는 분들은 누가 그렇게 보느냐? 보살의 경지에 간 사람이 보니까 부처님을 보신불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보살의 경지에 가지 못한 중생의 눈으로 부처님을 보니까 부처님은 화신불이라고 본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이 법신불은 누구 눈으로 보는 것이 법신불이냐? 법신불은
부처님 눈으로 보면 법신불이에요. 부처님 눈으로 부처님을 보면 그것은 법신불이라고 한다. 이렇게 가닥을 내놓은 것이 바로 내놓은 이 교재가 이건 능엄경 기실론입니다. 기실론에서 이렇게 법과 삼신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주신 것 때문에 나는 이 법신, 보신, 화신에 대한 이해를 허덕이다가 그러니까는 이것을 여기서 답을 찾기 전에 참 미련하긴 미련해요. 왜 그러냐면 법과 삼신 설명할 때마다 찜찜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항상 그게 걸려있거든요. 도대체 이게 아주 이게 흡족하지 않은 뭐가 딱 걸려있어. 할 때마다 그렇게 걸려있었는데 그런데 미련하긴 미련한 것이 혼자서 안 터졌어요. 기실론 보고서 터졌단 말이라. 그러니까 공부 한 책을 보셔야 됩니다. 책을 봐야 혼차 터뜨리려고 애쓰지 말아요. 혼차 터뜨리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못 터뜨리고 말아. 그래서 이제 이 채, 상, 용, 삼대를 설명해 준 중에서 가장 큰 채가 뭐가 되겠어요? 마음이죠. 그런 마음 중에서도 가장 끝든 채가 뭐겠어요? 부처님, 부처불자죠. 부처불자. 그럼 우리는 다 같이 중생의 눈에서 부처님 눈으로 이게 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이 최상형에서 이 상자에 대해서 모습에 대한 것을 우리가 관가할 수가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옛날 인도 분들은 이거 인도 사람들의 의식에서는 성불을 하게 되면 반드시 얼굴의 모습도 변하는 거예요. 얼굴의 모습이 변해야 돼요. 얼굴의 모습이 중생의 모습이 아닌 부처님 모습으로 변해야 되는데 공부가 되면은 변해요. 공부가 되면은 변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이 이런 게 있죠. 요즘들 모두 그 얼굴 돈 주고 뜯어 붙이는 거, 아이고 나는 참 좀 아까워서 죽겠어. 그 돈 좀 갖다가 절 좀 짓지. 왜 거기다 돈을 다 써버리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얼굴 뜯어 고쳐봤자 나중에 또 고치고 나중에 진짜 얼굴 그거는 못 쓰는 얼굴만 되고 말아요. 그런데 이 얼굴이 변합니다. 얼굴이 공부가 완성되면은 얼굴이 변해. 그러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근래분으로서는 한용운 스님, 그리고 또 지금 오대산의 방아람 스님, 이런 어른들은 완전히 얼굴이 변하신 분들입니다. 이제 우리 노스님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노스님 방아람 스님은 젊었을 때 사진을 보면 완전히 뗄나무꾼 상이에요. 누가 봐도 뗄나무꾼 상이지 그 큰 스님 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른이 마지막 100일 동안 공양주 하시고 나서 얼굴이 변했거든요. 그런데 공양주를 바글바글 끓어 본인이 안 터져서 끓어야 돼요. 공부가 터질다면 안 터지고 터질다가 안 터지고 그러니까는 해라 나는 안 터지는 사람인가 보다. 안 터지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면은 공부 잘할 사람들 시중이나 들자. 그리고 하신 것이 뭐냐 그러면 공양주예요. 공양주를 다 한철을 살고 끝나니까는 공양주 끝나는 날 밥을 짓고 있는데 하얀 노인네가 나타나더니 분을 한 통 주시더래요. 분 얼굴에 바르는 분을 한 통 받았어요. 받고서는 그 이제 꿈이 깨졌습니다. 깨졌는데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 어른이 얼굴이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얼굴이
그야말로 노후에는 완전히 이게 아무리 봐도 범접할 수 없는 자비로운 그런 도인상으로 쫙 바뀌는 거예요. 상은 공부하면 바뀌어져요. 공부하면 바뀌어져. 그러니까 애들 수술해달라고 하면은 공부값 더 줄 테니까 공부 좀 더 하라고 그러세요. 네? 공부하면 바뀌니까. 네. 이해되시죠? 정말로요. 그 애들 수술해달라는 대로 해줘버리면 그 아이들 문명만 이제 버려놓는 거예요. 그 수술 한 대를 보니까 대부분이 칼대면 안 될 자리를 다 칼대더라고요. 제일 안 되는 자리가 눈썹 위에, 눈탱이 위에, 눈 위에. 거기 칼대면 절대 안 되는 자리거든요. 거기다 칼은 내버리고. 또 제일 칼대서 안 될 자리, 이게 턱인데, 턱을 깎느라고 난리 법석을. 예. 그런데 그 사람들 노후에 어떻게 돼가는지 아주 난감해요, 지금. 예. 그 사람은 노후에요. 아주 팔자 다 버려놔버렸어요, 지금. 부모가 돈이 있어가지고 자식 팔자 버려놓는 것이 전부 그겁니다. 요거 고치느라고 고생하고, 예. 그리고 노후에 팔자 나빠져서 고생하고, 어찌 하려는지 참 난감해요. 예. 그런 짓을 돈 주고 그렇게 뭐 그런 짓을 하는 거 이해할 수가 없다. 그 공을 공부하는 데다 좀 들여라. 형상에 대한 그 최상에서 형상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딱 자기가 벗어버리고 그 단지 고민을 하려면 무엇이라 고민해야 돼? 내가 공부가 됐느냐 안 됐느냐 고민할 일이지 잘생긴 거 못생긴 데다가 고민할 일이 절대 아니다. 되시겠죠? 예. 그럼 이제 이와 같은 이게 형상에 대한 개념이 딱 정리가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마음 쓰는 것이 얼마나 여유가 있고 너그러워집니까? 그래 마음 쓰는 것 여기에서 이 기실론 첫 번째 제가 들었는데 믿을 심자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기실론이잖아요. 네. 이건 믿을 심자에서 여러분들 마음대로는 안 되겠지만은 자녀들이 그 노사에 가입해가지고 머리띠 두르고 하는 것 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예, 그거는 믿을 심자가 아니고 그야말로 세상 분란 일으키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결과 과보가 절대로 성공을 못해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도록 고생하고 성공하는 길로 가야지 죽도록 고생하고 성공 못하는 길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네,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로 이거 뜯어 고쳐야만 됩니다. 그래 그런 것은 이제 하지 않는 것이 하지 않고 항상 마음이 긍정적이어야 돼요. 내가 일자리에 또 갔으면은 그 일자리 생겨서 얼마나 고마워요. 다른 사람들 일자리 없어서 이거 고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소중한 일자리 그 자리 더 잘되게 내가 있어서 이 자리를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까 이 생각을 해야 옳지 거기다가 무얼 타박을 그렇게 말하느냐. 여기 지금 우리 서원에 오는 사장 한 분이 노조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더니 건물 화장실에 전부 비대 설치해달라고 요구를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걸 설치한다고 전무까지 결제가 다 났더랍니다. 그래서 전무 불러다가 집어 던져버리면서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나 회사 문 닫고 말지 이런 짓거리 못하겠다. 너희 집에 비대 가지고 사냐. 빵하던들 어디 가서 이따 회사에서 이런 걸 다 요구해. 해줄 만큼 너희들이 원하는 거 내가 안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안 해준 게 없다 보니까 비대까지 설치하라고 난리를 치냐. 어떻게 소리 질러버렸던지 술술 도망가더니 끽소리도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이 하나 운영하려고 하면은 진짜 별꼴이야. 도대체 별꼴 가진 놈들이 다 많어. 예?
혈압을 고가진 사람들이. 그런 그런 짓을 정말 좀, 안 하고 세상에 어떻게 하면 내가 보탬이 되고 이익이 되겠는가. 이것을 마음 쓰는 것을 쓸용자 작용이라고 한다니까요. 마음작용. 그래서 마음작용이 큰 사람은 아이고 천하 왕 되는 거고, 마음작용이 밤낮 불만하는 사람은 밤낮 불만하다가 마는 거예요. 불만하다가 마는 거. 야, 그래 최상형 3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는 그 다음에는 4가지 믿을 시자 시를 다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기실론이라고 하는 제목이 이 4번째 이 시 때문에 기실론이라는 것이 이제 성립이 됩니다. 믿을 시자 시. 그런데 이 시에는 믿음에는 4가지가 있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 이제 기실론이에요. 그런데 제일 첫 번째 무엇이냐 그러면은 신근본이 언제나 근본 바탕을 지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이 말을 지금 현세 우리나라로 보면요, 무엇이냐 그러면은 나라의 그 국가에 대한 근본 운명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바탕이에요. 나라 근본, 나라의 운명에 해가 되는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요즘 저기들이 그 진보 세력들은 나라에 해가 되는 일을 수없이 서슴없이 해버리거든요. 나라에 해가 되는 일을 서슴없이 해버립니다. 이거는 보통 이게 고민이 아니에요. 이제 이런 고민에서부터서 이제 어떤 것들이 지금 다 해를 우리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느냐.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해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니까 말해도 돼요. 이게 예를 들면 대통령들 감옥 보내는 거, 그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그것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해서 참 답답하거든요. 온 국민의 정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절대로 이익이 되는 짓이 아니에요, 그 일은. 그 문제는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 근본이 흔들리거나 국가 근본에 이익이 안 되는 일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 하면 안 되고, 안 된 일이 굉장히 많아요. 해서는 안 될 일을. 막 해요, 지금. 막 해, 그냥. 그게 하면 잘난 사람이에요. 하면은 잘난 사람. 그래서 이게 근본 바탕을 신뢰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해도 이 땅덩어리 이렇게 떠나면은 내 땅이 아니요. 외국에 가서 바탕 잡고 산다 해도 결국 그건 내 땅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이 아무리 좋아도 가서 몇 년 살다가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 돌아오면은 편안한가 안 편안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편안하던가요, 안 편안하던가요? 예? 아무리 거기서 호사스럽고 별짓거리를 다 하고 살았어도 김포공항에 딱 돌아오면은 편안한 자리가 김포공항보다 더 편안한 데가 없어. 예. 거기에서 내려서 차를 타면은 아주 깜짝 놀란다니까. 자동차 질서도 세계에서 제일이요. 그전에는 그런 게 안 보였는데, 다른 나라들 이렇게 움직이는 거 어느 나라가 좋고 어느 나라가 좋고 쓸데없는 소리. 우리나라 보통 좋아진 게 아니에요. 보통 좋은 나라 아니에요. 질서 참 절대 빨리 가는 차도 없고, 아주 뭐 이게 왔다 갔다 이런 차도 없고, 아이고 중국 한번 가봐요. 막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해버려요, 차가. 예? 참, 법이 없어, 거기 가면. 그래서 중국이 아무리 커져도 우리나라만큼 수준 따라오려면 그거 아직 멀었어요. 핵도 없어요. 굉장히 좋아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애껴야 돼요. 이 나라 잘못 가지 않게 해야 된다고요.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 이 바탕은 언제나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여기 한번 보세요. 거기서도요. 믿을 시자를 놓고요. 뭐냐 그러면 불법성 삼보를 먼저 믿어라. 이렇게 하고 신 근본을 나중에 붙여야 될 텐데 불교는 확실히 불교는 달라요. 바탕이 달라요. 신 근본을 먼저 놓고 그 다음에 불법성 삼보를 나중에 놓는다고. 네? 그렇게 중요한 것이 근본자리야. 근본자리 자기 근본자리 여기서 이탈되지 않도록 그야말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근본자리에서 이탈되지 않으려니까 불법성 삼보를 믿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면 지금 불법성 삼보를 믿음으로써 어떻게 우리가 달라지느냐? 불법성 삼보를 믿지 않았을 적에는 근데 참 최고 경영자들이 정말 철학이 없더라고요. 철학이 있는 경영자들이 없어요. 철학이 있는 경영자들이 없는 것이 불교 신도가 되면은요,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노사를 없애려고 그러면요, 불자회 만들어가지고 불자회들 활동을 활발하게 권장해드리면 노사는 금방 없어졌대요. 내가 이제 왜 그걸 느꼈느냐면, 중들은 그냥 조개사 앞에서 멱살배기 싸움도 하고 막 발기기도 하고 온갖 짓 다 해서 막 전 세계로 뉴스 다 나가고 별망신 다 떨어. 중들은. 그런데 불교 신도가 된 사람들은 이상하게 전부가 바탕이 선해요. 불교 신자들은 뭐 가서 뭐 싸움이 있으면 아유 좀 적당히 하자. 적당히 하자 이렇게 넘어가지 앞장서서 나와서 싸우려고 안 해요. 네, 그런 것을 확실하게 내가 봤어요. 그것을 봐서 불교 그러니까 아주 뭐 대표적인 것이 어디냐 그러면 쌍용양해가 옛날 쌍용 시멘트 회사가 천국이 막 노사가 막 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쌍용 시멘트에 상무들이 이제 저한테 좀 말을 잘 의사 자꾸 뭘 물어서 하는 상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상무들이 있어서 그것도 이제 그 전에 거기서 쌍용 김석호 씨가 저한테 스님한테 뭘 해드릴까요? 일하더라고. 그러면 안 그러고 해버리면 됐던데 해달라고 하면 내가 뭘 해달라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한테 해줄 거 하나도 없고 여기 불자회나 만드시오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여기 본사에서 아주 불자회가 굉장히 잘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저기가 됐어요. 이제 노사가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랬는데 그때 그 의전당당하던 상무인데 사람이 아주 지금 제일 문제가 지금 쌍용 양회 거기는 노사가 거칠다는 거예요. 거칠어서 거기가 아주 걱정이라고. 그럼 거기 불자회가 있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몰라 이렇게 물어보더니 있다고 하다. 그럼 그 사람들 빨리 소집해가지고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거기서 싹 빠져나가면서 다른 사람들 빠져나가게 만들으라고. 그래서 바로 돼버렸어. 그 사람들이 쭉 나가가지고 불자들이 쭉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사서시 끌고 나가버리니까 그냥 앉으려고 말았어요. 앉으려고. 이 불자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길을 내가 옆에서 해줬는데 본 총수는 그렇게 뒤에서 그거까지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알지도 못하죠. 이 불자들은 정말로 심성이 착해요. 불제자들은. 그래서 앞으로 불교 신도가 얼마나 많아 보이지 않아도요. 나라의 진짜 주도권들은 전부 여러분들 모두 자손들이 다 잡을 테니까 걱정도 말고 아주 신심을 100배 발휘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불법성 삼보와 신 근본을 이렇게 믿는 이 바탕이 딱
돼 있어야 이 사람이 그래야 성불로 가는 길에 이제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5가지 근본으로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5가지 근본. 5가지 근본으로 삼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근본은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을 그러니까는 왜 육바라밀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성공한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성공한 다음에는 육바라밀입니다. 성공한 다음에 할 일이 없으면은 그 성공한 것이 그냥 무너져요. 성공한 탑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공이 적은 탑이든 큰 탑이든 상관없어요. 적은 탑도 그냥 놔두면 무너져요. 성공하고 나서 놔도 그러면은 성공하고 나서 그걸 욕심부리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탑이든 큰 탑이든지 뭐 말할 것 없이 이루었거든 육바라밀을 행을 해야 돼요. 육바라밀을.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육바라밀을 행을 하게끔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기실론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대성기실론이거든요. 대성사상을 가르치는 논서 가운데서 대성사상의 논서 가운데서 유일하게 남아미탑을 염불을 권장하는 것은 기실론뿐이에요. 대성에서는 염불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염불은 소승 들어가기도 전에 하는 것이 염불이에요. 소승만 돼도 자기 다 혼자 서요. 혼자 설 수 없을 때 하는 것이 염불이에요. 혼자 설 수 없을 때. 그럼 이제 지금 여러분들 내가 여러 번 이렇게 금강경 읽자. 그러면은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 되면은 제사지에서 딴 것 없이 금강경만 읽으면 되고요. 기도도 다른 것 할 것 없이 금강경만 읽으면 되고요. 이렇게 되어야 여러분이 진짜 금강경을 읽은 거예요. 우리 기도 이번에 금강경 읽자. 이렇게 되면은 금강경을 여러분은 완전히 한 거라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좋은 걸 공부해놓고도 그래도 또 때만 되면은 관세음보살 이 타령을 하려고 덤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참 그거 한번 했던 타령들은 한없이 가는 거예요. 다른 절에서도 하는데 다른 절에서 하거나 말거나 그 절에서 이런 공부합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일로 다 가져야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저기 한 달에 한 번씩 탁 모여가지고 금강경 독송하면은 그냥 이 동네가 그냥 이게 다 그냥 꽉 차도록 모여들어가지고 독송을 하고 이런 맛이 있어야 금강경이지 제대로 독송을 하는 것이지. 금강경 독송하라고는 뭐 20명도 안 나와. 그러면서 나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또 나와서 어쩌라고. 사람 좀 나와 봐 좀. 그러면 내가 올게. 네? 진짜요. 이게 발심을 제대로 해야지. 발심 안 하는데 억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억지로. 예. 근데 대단히 죄송한 소리고, 내가 한 사람만 나와도 나와야 되거든요. 한 사람만 나와도. 그런데 이거 이야기해서 어떡하나 기분이 안 따라가. 그러니까 상관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 공부 자기가 하지 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나무아미탑을 염불로 해놓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참선해서 공부가 어디간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면은 염불로서 참여를 하고, 금강경을 읽어서 공부가 어디간지 이루어졌거든. 염불로서 참여를 하고, 전부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는 염불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자기 업처를 찾아서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는 할수록 좋아요. 할수록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하면서, 그러면서 실제로 하는 것은 무엇을 합니까? 경전 읽고 참선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되시겠죠?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기실론입니다. 그러면 이 기실론을 서문을 쓰신 분이 이런 내용을 하나도 안 써놓고 다 써놨기 때문에 한 번만 이 앞에 서문 한 번만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서거 대선 기실론지 소에 대선 기실론의 소를 해석함에 진고가 법묘 상품하니 옛날부터 이름 날렸던 것이 이렇게 떨칠 진짜니까요. 이름 날린 거죠. 옛날부터 이름 날렸던 것이 법묘 상품하니 무릇 세 가지가 있으니 왈 법장, 왈 해원, 왈 원효니 법장 스님, 해원 스님, 원효 스님 이었단 말이죠. 세 위지 본론 삼사니라 세상에서 그들을 말해가지고 본론 삼사라고 하느니라. 이 세상에서는 이 세 분을 기실론 삼사라고 한다. 기실론 삼사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지중해 선지소는 그 가운데 먼저 두 분의 소는 해설서는 이 말이거든요. 두 분의 소는 행후 세년 이상이라 세상에 행해진 지 이미 오랜지라. 시 기연이 방송나로되 이는 기연이 바야흐로 익었기 때문이고 기연 그럴 만한 인연이에요. 깊은 인연이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법장 스님 것과 해원 스님 두 분의 소는 벌써 세상에 펼쳐져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걸 보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사소는 지금 이 소는 누구 소냐면 원효 스님의 소입니다. 원효대사 소는 유문 유기본이요 오직 그 본이 있다는 소문만 있을 뿐이고 원효대사에 기실론 소가 있다 소문만 있을 뿐이고 된불륜지자요 다시 그것을 가르치자가 그 원효 스님의 소입니다. 그것을 연락하지 못해봤단 말이에요. 한 번도 본 일은 없단 말이에요. 원효 스님의 기실론 소가 있다고 하더라. 말만 들었지 그 기실론 소를 연락해 본 일이 없었다. 장혁시면은 또 감춰지기도 너무 깊게 감춰졌어. 기실론 소가 있는데 깊게 감춰져갖고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은 유시미함날센이라 그것은 오직 시가 적절하다 할 때 시란 말 쓰잖아요. 시 미흡 그건 무슨 말이냐면 흡족하지 않았다 부합되지 않았다. 그러면 때가 아직 안 돼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게 우리나라의 원효대사에 같은 그렇게 큰 스님의 이 기실론 주석서가 있는데도 이 책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보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아직 시절 인연이 부합되지 않아서 세상에 지금 펼쳐지지 못하고 있다. 소위 승전에 말하자면 고승전에 청량관공은 청량진광국사가 있습니다. 진관선서 진광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해남 법장에 해남 땅 법장에 수해동 기실 소의 운호대 해동은 중국 사람들이 어디를 말하냐면 우리나라를 말하죠. 우리나라에 기실론 소가 해동에 있는 기실론 소를 받았단 말이에요. 받아보고는 그 기실론 소의 그 의미를 한번 말을 해봅니다.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했냐. 개서가 고추로 제사상자는 이 글이 지금 원효 스님 글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청량진관선사가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글이 개서 고출 가장 뛰어나다. 고출 높을 꽃자 뛰어난 출자죠. 우리나라에서는 걸출하다고 많이 쓰죠. 여기서는 고출이란 말이에요. 높게 뛰어나다. 무엇보다 높게 뛰어나냐? 여러 스님들이 해놓은 것보다도 너무 뛰어나다.
그럼 여기서 여러 스님들은 누굽니까 지금? 법장 스님, 회원 스님 이분들이죠. 이분들이 해놓은 것보다도 훨씬 뛰어나다. 그런데 이 말을 청량국사가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청량이 아니에요. 중국의 청량선사가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원어대사의 글을 보고 그거는 그 중국에서 법장 스님, 회원 스님 그 훌륭한 분들이 해놓은 그것보다 원효 스님 글이 훨씬 뛰어나다고 다른 사람도 아닌 청량선사가, 청량증관선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이응계하라. 그것은 응당히 제발 좀 그렇게 좀 이 기실론소가 그렇게 훌륭한 그림을 응당히 알아야 될 것이다. 예? 그 청량선사가 그렇게 훌륭하다고 말을 한 것,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현대사 기실론소를 우리가 안 본다면 되겠는가? 이런 것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써져 있습니다. 지금 아지 논장 중에 나의 논장 가운데 왕왕 인용이로되 왕왕 원효 스님의 글을 인용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인용을 했는데 이 미견기 전설이라 그랬는데도 말일자 그런데도 미견 보지 못했다. 그 전석을 보지 못했다. 그 전체 해석서 전체를 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소위로 용연의 기석지 심하리요. 그 때문에 게을렀었다. 연해 가는 것은 연구하는데 게을렀다. 무엇이 연구하기가 게을렀느냐? 기석지 심한 그 주석서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연구하는데 게을렀다. 연구하는데 그냥 태만했다. 이 말입니다. 인자로 동문 부질자가 각 불능 무유감의라라. 이로 인해서 인자지요. 이로 인해서 동문 중에서 원효 스님의 기실론 소를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혼자만. 참 그러니 아주 놀아주면 될 것을 혼자만 짊어지고 다니는 이자가 각각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유감하지 않은 일 없었다. 왜 저 사람 혼자 지만 짊어지고 다녀? 이렇게 유감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참 그가 혼자 하려고 혼자 짊어지고 다니면 이거 쓰겠어요. 네? 근데 그래서 그러다가 근래에 인시모가 근래에 인쇄한다는 사람입니다. 지금 인쇄하려고 하는 것은 인자로 썼어요. 인쇄하려고 하는 사람 아무개가 연호대 나에게 말을 하기를 혹인이 면자근본하고 혹인이 이 근본을 이게 이제 보고 혹인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 그러면 여기서 근본은 비단 같은 책이니까 근본은 지금 원효대사의 기실론소 이것을 보고 내허 각제히 유행하느니 이에 각제하는 것은 인쇄하는 겁니다. 지금 각제를 허락해서 자 그 책 좀 면둡시다 이렇게 허락해가지고 유행하느니 유행시키려고 하니 이 책을 인쇄해가지고 유포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유포시키고자 하니 원수 고정하소서 원컨대 고증을 해주소서 고점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편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기언이 지절하야 그 말이 지극히 간절해서 부상 우식은 적지요. 내가 다시 생각해보니 지금 이것은 이 식은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좀 걸립니다. 식은 식은을 만난 것이 지극하게 딱 맞는 때다 이렇게 그러려면 여기서는 시운이라고 써줘야 더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시운, 때가 운이, 시절 운이, 시절 운을 우자니까 만났는데 가장 적절한 시점에 지금 그런 시절을 만났다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희 차서 입수하여 이 글이 손에 들어온 것을 너무 기뻐하고, 이 글이 손에 들어온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서는 점도 금수하고, 참 이 글 받아가지고는 거기다가 절을 합니다. 절을 하고 근수, 즐거운 마음으로 이걸 받아들입니다. 금수하고, 변 봉독 정교하여 하다. 문득 봉독하고 정교하다. 정교는 교정, 거꾸로 쓰지 말입니다. 지금 봉독하는 건 뭡니까? 받들어서 애웠다 봉독이죠. 받들어서 읽고 그리고 교정을 했다. 수연이나 비록 그렇지만은 천품이 노태하여, 천품이 노태, 이것은 노둔 똑같은 말이에요. 노둔하다 하는 것은 어리석어서 이 말이죠. 노둔해가지고 불의 경력하니 경력을 얻지 못했으니, 경력하는 것은 그야말로 최선의 힘을 다할 수가 없었으니, 왜 그러냐? 자기가 노둔해가지고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해감 담살이여 어찌 감히 깊이 생각을 하겠는가. 정말로 자기가 주석을 내기는 냈는데 깊이 생각을 해서 낸 주석이 아니고 그냥 엄격하게 낸 주석이다. 자기 자신을 겸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기부하노니 엎드려 바라노니, 부기 하니까 엎드려 바라노니, 다리는 행이 정제하소서, 행이 정제언저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행자는 다행한 행자가 아니라 원할 행자가 됩니다. 바란다. 바란다. 무엇을 바라느냐? 위정은 교정을 다시 한번 해달라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지금 미숙하게 해서 이렇게 출간을 하니 정말로 원컨대 달인이 이 책을 보시면 잘못된 것 가감하게 빼버리고 잘된 것 더 이렇게 출연해주고 이렇게 표정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그것이 이 첫 번째 서문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서문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쪽 서문하고 그 뒤에 견등선사 서문 그렇게 크게 적기는 안 되는데, 견등선사 서문하고 그 다음 서문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기실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요약을 해드렸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이제 총점검을 해야 됩니다. 총점검을 해야 될 것이, 자, 기실론은 제일 첫 번째 마음을 밝혔고, 두 번째 생멸문과 진여문을 밝히고, 세 번째 최상용 3대를 밝히고, 네 번째 네 가지 믿음의 당처, 신근본, 불보승, 삼보. 그러니까 네 가지였죠. 그 다음에 오관 5가지 볼관자인데요. 이것은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지혜를 합쳐가지고 5개가 됩니다. 거기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육바람일이에요. 그래서 육바람일을 샀고, 그 다음에가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을 열심히 한다. 그래서 1심, 2문, 3대, 4신, 5근, 6자 이렇게 딱 정리가 되면 돼요. 5근,
첫 번째는 마음을, 두 번째는 두 가지 문, 생명론과 진여문, 세 번째는 3대, 최상형 3대, 네 번째는 사신, 신근본에서 불법순 3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오근, 뿌리근자입니다. 다섯 가지 근, 이거는 뭐냐? 육발하늘이다. 그 다음에 육차 그래요. 여섯 번째는 그자자자예요. 육차. 그 육차가 나무 아미타불 여섯 글자예요. 나무 아미타불 여섯 글자. 이거 이렇게 해서 기실론이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서도 그것이 전부 처음에 딱 제시된 데서부터서 나중에 막 나온 것과 전부 서로 얽히고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얽히고 연계하는 것을 정확하게 연결하지 못하면 기실론은 완전하게 달리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런데 기실론이 딱 정도만 되면은 논서 중에서 처음 말씀드렸죠. 굉장히 많은 논서들이 있는데 그 많은 논서 가운데 기실론만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교재로 택하고 있다. 기실론만을. 그것이 그러려면은 왜 그랬는가? 그만큼 우리나라 선지식들이 안목이 출중하시고 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제 총 정리를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이네요. 진짜로 조금 제가 이제 고민이 되는 것들이 뭐냐 그러면은 솔직하게 우리 식구들과 제가 조금 잘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뭐가 맞았으면 좋겠냐 그러면은 내일 같은 그런 행사에는 정말로 인산인해 없이 좀 사람이 모여져야 그렇게 자신 있으면 우리 여기를 내가 믿어버리면은 총무원에 가서 총무원장도 그냥 모셔와요. 근데 그런 스님들 모셔가지고 몇 사람 없어버리면은 깜깜하거든요. 진짜 솔직하게 나가네요. 근데 우리는 공부는 재미가 있어 하는데 무슨 행사하자 그러면 하나도 재미가 없어 해. 그래서 지금 그것은 나한테 무엇이 문제인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진짜예요. 어째 우리는 이렇게 잘 안 될까 이런 문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니까 대단히 제기하지만은 고민 좀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이제 자신 있다 그러면 별별 사람 다 모실 수가 있죠. 제가 가서 모셔오면 다 모셔와요. 종원에서도 금방 뛴다고 그러죠. 자식 그냥 뭐 그까지 가내놓고 집까지 오지도 않고 이런데 모시고 오기에 참 민망하니까 내가 못 모시고 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네?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네. 조금 좀 마음을 좀 더 내가지고 우리 선원의 이런 불사가요, 강성대 같은 거 이런 것이 실제로는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외부에서는 이로 인해서 불교가 이제 부산에서도 어떤 교수가 그래요. 지금 금강선업 때문에 불교가 얼마만큼 향상되는지 말도 못한다고. 여기 부산에서 오신 분들은 두 분이 다 그래요. 보살님 한 분도 말이죠. 스님 모셔다가 부산에서도 하고 싶다. 여기서 말고 강송대를 부산에서 하고 싶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부산 사람들은 적극적이야. 네? 그래서 참 대단히 적극적이에요. 그런데 참 서울 사람들은 안 적극적이야. 부산은 능가하게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십시다. 되셨죠? 네.